자, 오늘은 지혜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사전적 의미는 한 무리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즉 가족관계 속에 있게 되며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확대된 사회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학교, 회사, 단체 등의 여러 사회 집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집단 속에서 태어나 집단 속에서 성장하고 집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라도 한 무리의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팀장이나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죠. 또한 교회에서는 셀장이나 또는 목자로서 목원들이나 세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더십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 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리더십에 관심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성공한 리더십의 모델을 일방적으로 따라갔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에게 맞는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리더십을 개발하려는 추세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최근 몇 년까지도 리더십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때 방송인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를 많이 비교하곤 했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자질이 이 유재석 씨의 리더십이라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좌정을 압도해서 이끌고 가는 자질이 바로 강호동 씨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형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느냐는 저의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리더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배웠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리더십의 유형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땅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그 가정을, 교회를, 또 회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 잠언 21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앞에 겸손이라는 두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21장의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절 이하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들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지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지혜로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방금 전에 읽었던 1절 보시면 본물이라고 나와 있죠. 본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팔개와 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수로, 다시 말하면 물길, 물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고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종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물길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죠. 상반절은 왕의 결정이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밝히고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조정하시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이 어디에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본물, 다시 말하면 물이 다니는 수로, 그죠? 수로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통해 밭에 물을 넣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 최강자가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왕의 마음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고 하나님이 끌면 끌리고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날 동안 보내지 않게 하시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총 9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징조들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에스더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어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절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왕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수로와 같다라는 이 사실, 이 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이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강함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혜도 아무리 깊은 명철도 아무리 뛰어난 모략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되어지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끼리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IQ 150이 천재처럼 보이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도 1억이라는 숫자가 무한이라는 숫자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피조물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맞서지도 말고 이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지도 말며 오로지 지혜와 힘의 최강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붙들리기만을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내 승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를 받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원어로 토켄 리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울로 무게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저울로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로 재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최근에는 성능이 정말 좋아서 0.1mg까지 잴 수 있는 저울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저울로 재듯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순수성과 우리의 진정성이 순도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절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의 정지성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명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진실으로 하는 축하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가장한 거래나 뇌물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정직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여호와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마음의 자세, 즉 마음의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가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의 제물이, 그 제사가 어쩌면 정직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지 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내면 세계를 낱낱이 살펴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많죠.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당했을 때 진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지라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바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다가도 자기 안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만 바르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점검하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말해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돼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직하게 가꿀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사용했습니다. 바르고 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솔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직이라는 말은요, 바르고 곧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르고 곧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글귀가 떠오르십니까? 바르고 곧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권면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킴으로 이스라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직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늘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고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직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곧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 나아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5장 19절도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배론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한 자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으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셔서 마음을 정직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권 앞에 눈머지 않고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고 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정직하게 가꾸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매일매일 그 부패한 내면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을 늘 비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을 도려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마지막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자면이 쓰여진 시대나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지은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예배에 괴리가 있었던 거겠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백한 불순종,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예배, 곧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많이 드리고 말씀 순종이 없으면 공동체는 절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를 이끄는 자리에 세워지면, 그리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도전을 받아요, 스스로가.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떤 기업체를 통해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바르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체는 사목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체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일 수 없어요. 사목까지 세워서 예배는 드리지만 남들처럼 불법을 저질러서 유익을 얻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영향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체만 적용할 것이 아니겠죠. 개인을 넘어서 체프를 드리는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포함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는 가정이어도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구역이어도 공동체가 시끄럽고 다툼이 많으면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물론 이 구절이 예배의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순종 없는 종교 행위는 무가치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과 이 선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근데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근데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은 뉴스엔에 등장할 법한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증거가 없이 예배의 형식에만 집착하는 우리를 향한 고발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신다면 어떤 보여지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공동체도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들을 멀리하고 말씀 순종을 보여주셔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배웠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정직하게 가꿀 수 있도록 늘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형식을 멀리하고 삶의 예배, 곧 말씀 순종을 통해 지혜로운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지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매주 언급드리지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정리해 봤을 때 여러분, 경외란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지혜죠,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속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마음을 정직하게 가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 리더십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복된 길이요,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리더십을 세워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